할렐루야. 오늘은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한 그때 모습과 그 민중들의 고난과 염원의 마음속에 부딪혀옴을 느낍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당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이름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오늘의 지금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열사, 안중근 열사 또는 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사요 열사라고 부르는 그 지사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들 뒤에 그러한 말을 붙여서 안중근 지사, 윤봉길 지사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지라고 하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이 지는 마음지자, 본심지자입니다. 그 뒤에 사자는 선비사자입니다. 마음지, 본심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했지만 이 선비사자라는 글자는 열 십자 밑에 날일자, 하나를 타는 날일자가 붙어서 선비사자가 되었습니다. 지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의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사라는 글자를 가만히 놓고 계속해서 뚫어져라 바라보니까 이것은 선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지사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는 마음지 본심이라고 하는 차는 곧 선비 이는 풀어서 열에서 하나를 보고 하나에서 열을 보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비사자가 열에서 하나를 보고 하나에서 열을 보는 마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신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이것은 증거판이야, 언약의 말씀이야, 하세레드 데바린 열이라는 그 말씀이야, 열 곧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비사자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 십자의 날일자가 합해져서 선비사자다. 그러므로 지사라고 하는 것은 열에서 하나를 보고 하나에서 열을 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있으면 모두 하나로 살아나는 것이고 뜻이 없으면 죽습니다. 선비는 하나를 품고 하나를 추구합니다. 열을 하나로 만들어서 민중의 가슴속에 희망과 소망을 집어넣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정신과 어를 가지고 있지요. 몸과 이성과 영성이 하나로 뚫리고 통하고 신통하고 높은 지경에 가야 구원을 얻는 거지요.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주의 중심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동양의 사상의 중심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치를 잘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을 가진 백성이요, 성도들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바로 21대 국회의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날인데 이 날을 맞이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은 될수록 백성을 룰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 역시 또 남의 생활을, 남의 교리를, 남의 신조를 빌려다가 손쉽게 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원인과 결과만 알면 신비가 없는 것 같지만 원인도 끝이 없고 결과도 끝이 없습니다. 일체가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원인도 결과도 끝없는 존재의 깊이를 가리킬 뿐입니다. 2000년이 다 되도록 기독교는 세상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인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이래로, 탈레스 이래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이날까지 세상의 모든 철학과 교리가 아직도 사람들을 둘로 찢어놨지 하나로 살린 것이 없습니다. 이원이니 이론이니 이론론이니 이원론이니 하지만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영은 영이고 사는 살대로 있으면 이 때문에 이 인격에 찢어진 것 때문에 인간의 고민인데 그것을 누가 한 번 하나로 통일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의 발달과 신앙의 수준과 학문의 발달은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살과 영, 자연과 역사의 통합을 이루는 철학이, 신학이, 도리와 깨달음이 나와야 생태계와 공동체와 영성의 파괴로 치닫는 이 시대의 강한 문명에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알은 껍질과 알맹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죠. 껍질은 몸 생명이고 알맹이는 얼 생명입니다. 껍질은 보이는 생명이고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씨알의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면 씨알은 즉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껍질이 깨지고 죽음으로써 씨알의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산천초목에서 우리가 늘 목격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껍질인 몸과 알맹이인 정신이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몸은 정신을 위해 날마다 봉사하며 존재하죠. 몸 생명을 불태워 정신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땀을 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날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자꾸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머무름이 없이 줄곧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늘려나가는 것입니까? 생명과 정신, 생각과 뜻, 사랑과 정의를 늘려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머무름이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다가 없어질 것, 점차 줄어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머무름이 없이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생명과 정신을 늘려나가는 사람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 들에 이를 것이요. 들에 이르면 서로가 늘려라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당에서 모여 닐리리야 닐리리야 신명나는 춤을 출 것입니다. 닐리리야는 말의 원래 어원은 늘르리야 라는 말을 닐리리아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늘리리아를 닐리아로 바꿔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대들은.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아니해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지요.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과 만물을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자연과 역사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우주의 중심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참되게 생각하면 새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 사건이 일어나며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건, 새 역사, 새 피조물의 생명이 드러나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날라리 기록되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결국 예수의 믿음 안에서 결국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속에 있는 참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다는 나, 하나님의 시인 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게 되어야 참 믿음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열을 내어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도 나를 믿어주게 되어야 참 믿음이 쌍방간에 소통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가 일어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꼿꼿이 일어선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늘과 사귀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하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악이며 병입니다. 옛날에는 황제만이 천자로서 하늘을 상대하고 성직자와 사제들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황제와 성직자가 하늘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대하게 하지 못했으니 황제와 성직자들의 죄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사람과 하늘의 관계를 꽁꽁 몇 겹으로 갈아막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사람이 전체를 나타내는 하늘과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집단주의는 사람을 집단의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사람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를 품은 사람이, 만물을 품은 사람은 전체 생명의 씨알입니다. 전체를 품고 만물을 품고 사는 사람이 사는 씨알만이 참되고 영원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강의에서 반복하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죄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사람과 하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하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이고 악이고 병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화셈만 웻 하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을 반하는 삶이 바로 원죄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원죄요, 근원된 죄요, 죄뿐입니다. 가일남의 삶은, 과실의 삶은 씨앗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씨앗을 유효하는 것인가? 자신의 살을 완전히 타인에게 먹힘으로 씨앗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즉 자기 나무를 영원케 하기 위해 살이 사라짐으로만 씨앗과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임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멘. 아멘.